스타트 중앙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 또 앞집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릅스타트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이 먼 독일 땅이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오셨나요? 어떤 분들은 차 타고 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또는 걸어서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를 제 마음을 돌이켜 보면 때로는 정말 기쁨 가운데 또 예배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 기대되고 설렐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과 또 고민과 또 심지어는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해야 될 것들 또 내가 맡은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 발걸음이 꼭 가볍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를 아시는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유와 또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무겁고 또 힘든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고 또 내 삶이 쉼을 얻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되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각자 다른 마음이 있지만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민과 갈등이 있지만 주님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갈등과 고민들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이 새롭게 되고 나의 삶의 소망이신 나의 삶의 구원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무겁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 가운데 있고 또 쉼을 얻고 또 영원한 안식 그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 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마음의 노래를
잘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아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다시 한번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켜 그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하시는 주님,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일으켜서 사랑으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이름, 그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송하기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뒤늦게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4절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고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주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즐겁고 복된 길이로.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밝은 빛 되신 그 주님의 이름,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줄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내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아멘. 높이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
주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예수께.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비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십니다. 내가 그 소망 되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내 마음을 다해 드리며 나가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내 삶의 가운데 소망 되시고 나의 어둠을 거두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드시는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찾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원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 앞에 기쁨을 누리며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하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두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이끌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소서.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형제 자매 간의 화목을 격려하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본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봉사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사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가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삼독서는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쩐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은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잎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탄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지켜 보호하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다 담겨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출애굽기 33장의 주인공 모세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과연 그가 무엇을 구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의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저라면 능력이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고난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거기다가 가나안에는 아주 무서운 적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단한 일을 하려면 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그가 첫 번째로 구한 것이 일독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은총 받기를 구했습니다. 과연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은총과 은혜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 먼저 은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보편적인 은혜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예를 들자면 햇빛과 빛, 양식, 물과 같은 것들이 은혜죠. 그리고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을 특별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은총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은총이 일독서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15절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보내지 말라고 간구했습니다. 즉 주님이 함께 계셔야지만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간구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게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은총입니다. 즉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총, 곧 임마누엘의 은총이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은 하늘에, 즉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사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떤 일을 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어떤 일을 이루셨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잖아요. 이집트에서는 10개의 재앙 가운데 함께 계시며 지켜 보호해 주셨고요. 또한 홍해를 가르실 때도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을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계시는 은총,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총을 느끼셨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은총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혹시 미래가 불투명해서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앞날 가운데도 함께 계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광야 생활은 고난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고난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모든 게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도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은총이죠. 즉 우리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그 형통뿐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페인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비록 먹구름이 그 하늘을 덮고 있어도 그 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너머에서 혹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푸르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총은 생명을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생명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할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 아이를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희 형 부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봤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죠. 그 이유는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생명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명을 잘 관리한다고 해도 순식간에 건강을 잃을 때도 많잖아요. 물론 의학의 발전으로 생명을 유지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늘었죠. 어떤 의학자는 2040년이 되면
우리 인간의 수명을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더군요. 어떤 장기가 수명을 다하면 계속 바꿔가면서 사용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영원히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생명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은총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생명의 능력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실 생명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은총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얻으신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 은총 외에도 또 다른 것을 구했는데요. 일독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하죠. 성경 속에도 사실 그 단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서도 그 영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죠.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영광을 빛나고 높은 영예라고 설명하더군요. 우리는 명망 있는 사람이나 인기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나에게 빛나고 높은 영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큰 상을 받아도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게 된 것이 빛나고 높은 영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봇, 헬라어로는 독사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노래했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1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말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20절에서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는 당신의 등만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자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독서 2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만 볼 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하나님 경험이 마치 선명하지 않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도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밀이라고 말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희미하게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원래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는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존재를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저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도 분명히 볼 수가 없고 희미하게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시나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면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확히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타났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볼 수 없던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드러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정확히 볼 수 없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 아쇼르는 나중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뜻은 하나님을 지금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나중에는 직접 보게 된다는 뜻이죠. 과연 그게 언제일까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확히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비록 희미하게만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과 영광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동안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광을 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 속에서 형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라도 우리가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며 주시는 은총임을 믿으며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귀한 은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봄을 통하여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희미하게만 볼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믿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세상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든 걸 알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시사 그들 모두가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의 은혜를 이웃들에게 전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고 간구하여서 기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비록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받는 삶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을 통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과 자비로 복된 삶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은총을 우리가 간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형통할 때에 내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기도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비록 그 모습이 희미하고 불투명하지만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경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인재 집사님 누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는데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네요. 계시진 않지만 일단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명 성도님, 이보석, 최하라 성도님 한국 다녀오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죠?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유승자 선교사님, 오터만 집사님 한국을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을 보시면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지하에 가시면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 방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근환 성도님께서 오늘 예배 후에 이 독일 교회에서 5시부터 연주가 있습니다.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남재 집사님, 박순 집사님 이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장선교팀 모임이 있습니다. 팀원 지금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이 거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기억하며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가기 전까지 혹시 뭐 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셔도 되니까 기도해 보시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물질의 후원, 선물의 후원 여러 가지 저희가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이 이제 감동 있으신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것은 오이코스 선교회 목포 산정동교회 김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96장 2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과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에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